예, 2차 전도여행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빌립보인데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해안가인데 요 직선 거리가 약 160km 됩니다.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이 큰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길로 이렇게 이어지는, 바울 사도는 큰 길을 중심해서 또 대도시를 중심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들을 대전제로 두시면 좋겠어요. 바울의 전도여행, 큰 길 따라, 로마가 만들어 놓은 큰 길 따라, 그 다음에는 대도시,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 그리고 대도시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게 아마 대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무려 160km를 걸어갔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2차 전도여행 때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일들을 겪죠. 그런데 어쨌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또 지금 와가지고는 지금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는 매를 수없이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맞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을까? 만신창이가. 그러면 좀 쉴 법도 한데요.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런데 그 만신창이 된 몸을 그 다음날 석방하자마자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가 그냥 그대로 그 길로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능력 있는 삶이 뭐냐? 지금 바울 사도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이 그에게는 가장 우선했습니다. 가장 우선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으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으면 돌에 맞더라도 딱 하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매도 맞을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강도의 위협도 당할 수도 있고, 배고픔도 당할 수 있고,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걸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소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로도 일들을 자꾸 게을러지게 하고 또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렇죠? 관례대로 늘 가면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이야기하는데, 관례대로 하는 것은 꼭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3주간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니까 다 구약의 성경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그 뜻을 잘 풀어서 봐. 이 구약의 말씀이 뭐냐? 구약의 말씀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오실 메시아, 헬라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 구약의 말씀에 쭉 전거된 이 내용들이 결국 누굴 하는 말씀하시는 거냐?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들이 구약 성경 말씀에 증거해 주고 있지 않느냐?
다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석 주 동안.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딱 증거되니까 결국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많은 설득, 나중에 우리 아덴에 가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설교를 잘했지만 그 아덴에서는 한 명도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러면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전해지지만 거기에 능력이 가미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쨌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 그래서 착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중 어떤 사람들은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더 적지 않은 귀부인이, 그러니까 어쩌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 예비했냐면, 이미 먼저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 흩어지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고, 또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이 다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리서 복음이 증거되어 갈 수 있도록, 세계 열방에 복음이 퍼져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을 먼저,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흩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당을 세우게 만들어서 어쨌든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런데다가 대도시마다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또 바울은 대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복음의 파급 효과가,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 성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믿으니까 더 파급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시기보다는, 처음에 유대교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회당에서 자기들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어쩌면 인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 쪽으로 그냥 마음이 다 기울여 가버렸으니까 그게 시기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요새로 말하면 조직폭력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분란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보면 가끔 분란이 생기면, 아니 어떻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절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아니죠. 어쨌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는 거죠. 왜? 모르긴 해도 아마 이 야손 이름의 뜻이요, 구원이라는 뜻이래요. 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찌 보면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로 온 바울 사도의 일행들을 잘 영접하고 어쨌든 보호해주는, 잘 후원해주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손이 집에서 머물러 있었고, 야손이 이들을 잘 후원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아니까 야손이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아마 없었던가 봐요. 그 바울 일행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이 야손 일행을 데리고, 형제들을 데리고 업장 앞으로 가서 소리 질러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뤘다. 그런데 못 찾았으니까 어쨌든 야손과 그 일행을 데리고 갔는데,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이 고소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처음에는 분명히 종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종교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뭐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폭동을 일으키면은 아주 무자비하게 그걸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각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 문화 그 자체를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각 나라마다 믿고 있는 신들을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문화에 대해서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너희들 편하게 그렇게 믿고 문화를 해라. 하지만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로마의 폭동을 일으킨다면 로마 군인들이 잔인하게 그걸 진압하는 그런 제도를 썼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로마의 법 질서를 지금 뒤바꾸고 있다. 그 바꿔 말하면 이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사람들을 막 군중들을 막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들 앞으로 막 이끌어와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지금 로마의 법 질서를 지금 막 흐트러뜨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정치적인 반역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야손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른 임금, 자칭 자기도 유대인 왕이라고 그랬지만은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얘기가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가이사가 왕인데, 가이사가 임금인데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지금 이들이 선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른 임금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제목으로 지금 몰아서 그들을 없이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야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석금이 어떤 뜻이냐면 그냥 야손에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풀어줬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담보. 이 보석금은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담보를 받는 거예요. 담보. 무슨 담보냐면 야손에게 다시는 바울 일행을 우리 집에 들이지 않겠다. 내지는 다시는 바울과 같은 그 일행들을 만나지 않겠다. 혹은 우리 집에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겠다. 이 성에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겠다. 이런 약조를 겸한 담보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이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까지 막 가잖아요. 가서 고린도에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쓴 거거든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썼는데 그 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습니다. 전체 어찌 보면 그 2차 전도 여행 전체가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8, 49, 50 혹은 49, 50, 51 그렇게 AD 3년 정도를 전도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거의 마지막 51년경 50년에서 51년경에 썼다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쫓겨서 도망가서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석주간이나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 박해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편지를 쓴 거거든요.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 사탄이 막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 유대인들 그들이 못 오도록 막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못 오도록 막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칫 야손이 지금 자기를 도왔던 야손이 그 유대인들이나 그 업장들하고 약속하기를 다시는 바울 일행이 이 도시로 못 오도록 하겠다. 우리가 내보내겠다. 아마 그런 약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만약 갔다면 결국은 야손 집안에 또다시 한번 해를 끼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바울이 가고 싶지만 항상 여러분 이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
한번 갔던 곳에 또 가잖아요. 1차 갔다가 2차도 1차 갔던 곳을 돌아서 갔거든요. 세운 교회가 잘 있는지 한 번 더 보고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가는 게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가고 싶은데, 그런데 혹시 유대인들이 반대뿐만 아니고 지금 야손 집안이 자기를 도왔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가 감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게 이제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전도행 활동하면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성령께서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아니 가서 빌립보 갔는데도 매를 맞고 또 데살로니가 왔는데도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고 또 베레아에서도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빌립보에서는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 길을 인도해 가면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 일행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자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다 박해하는 가운데서도 바울 일행을 위해주고, 어쩐 나중에 고린도 가면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데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자기들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했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동력자들, 또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의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만 20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장학교에서 8년, 여기서 이제 13년, 이제 21년째를 했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부목사까지 다 합치면 이제 26년, 27년쯤 되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국에서 저는 바울처럼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만남의 복을 많이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주면서 조용히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은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교회들만 만났고 너무너무 좋은 성도들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 목회자들 중에 나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저 약한 거 아시죠? 저 힘든 성도나 어려운 일 만나면 지금 제 약해가지고 저는 어려움을 당하면 저 감당 못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평안하도록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늘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좋은 분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저로 하여금 목회에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 만나면 옛날 같으면 담임 목사 만나면 장로님들 흉 본다고 그러는데 요새 장로님들 흉 안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다 부목사님이에요. 요새 애들이 정말 안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만나면 부목사들 흉을 보는 게 담임 목사들 일인데 저는 흉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좋은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도 좋은 분들 만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만남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목회자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너무 힘든 만남이 때문에 고통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마 야손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루디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있었을 거거든요. 그게 힘이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또 함께 사회 생활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지금까지 올랐는가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제 데살로니가서 끝나고 이제 밤에 봅시다. 왜냐하면 낮에 또 사람들이 보면 또 들어갈까 봐. 그 야손은 이제 지혜를 구한 거죠. 밤에 사람들 없을 때. 그리고 살짝이 베리아로 보내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도 짧은 길이 아닙니다. 거의 80km쯤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베리아는 데살로니가보다 베리아에 해당이 있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보다는 좀 작은 도시래요. 그래서 혹시 거기 가면 바퀴는 없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과 실라가 주도적으로 베리아로 간 게 아니고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켜 주려고 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려고 그렇게 이제 베리아로 이렇게 딱 보냈는데 아이고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너그러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막 좀 예수를 믿어서 막 좋았는데 그 더 많은 유대인들이 막 박해가 했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 자체가 너그럽고 부드럽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조금 덜 너그러운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좀 너그러운 교회가 있어요. 우리 염천교회는 아주 너그러운 교회야. 예. 제가 금호장교회 갔을 때 그 서울로의 분들이 제가 염천교회 사는 거 아니까 자꾸 몇 사람 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랬어요. 우리 염천교회는요. 저기 염천교회는 정말 신사적인 교회고 양반교회라고. 자녀들과 모든 분들이 얼마나 점잖하시고 그런지 모른다. 부모사들한테도 깨끗하게 예를 갖추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늘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교회. 교회가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베리아 교회, 염천교회 그렇게 말해도 될 만큼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 또 말씀도 간절하게 받고.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제 얼굴이 빵꾸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한 번씩 그렇게 느껴짐이 있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아멘은 잘 안 하세요. 우리 집 한 분은 아멘 잘 하시는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아멘은 잘 안 하시는데 그걸 이게 앞에서 전하는 제가 느껴지거든요. 제 얼굴이 빵꾸 날 정도로 막 집중해서 듣고 있고 하는 것이 막 느낄 정도로. 예.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오면 왜 우리 저 염치기는 아멘을 잘 안 해? 아닙니다. 못 느끼셨습니까? 막 집중해서 듣는 막 속으로는 다 아멘하고 계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 아마 여러분 지금 성경 다 읽고 계시죠? 날마다 상고하고 계시죠? 예. 어떻든 이런 모습들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됐는데 그런데 또 원정 데살로니가에서 원정까지 또 온 거예요. 예. 그 이고니오 루스드라에서도 원정 와가지고 더베까지 원정 와가지고 막 괴롭혔듯이 예 여기도 또 유대인들이 8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원정 와가지고 또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데 그러자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또 성도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닷가로 보내가지고 어디까지 아덴까지를 보내버립니다. 예, 멀리 이 유대인들이 박해 못하도록 아주 아덴까지 멀리 그냥 사람들을 시켜서 바울을 피신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 지금 베리아 성도들이 막 말씀을 상고하고 막 그러니까 당신은 피해 나오지만 실레와 디모데는 거기 둔 거예요. 왜?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더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남겨두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고린도로 왔을 때 다시 합세해서
그래서 또 이제 아덴 고린도까지 와서는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는 선교지로 다시 선교 본부로 돌아오는 그 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굴 귀하게 여기실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그랬어요. 귀하게 여긴다. 그냥 귀부인이 아니에요. 그냥 귀부인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왜?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을 거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곳이 지금 여기로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거라고요. 예.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성도다. 예.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 이후에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바울처럼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늘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전도와 선교 현장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형제 교회들은 더 힘들겠죠. 왜? 작은 교회들이니까 경제로도 힘들고 또 성도들도 작고 그래서 아마 형제 교회들은 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수능 시험이 곧 임박해 있습니다. 수능 시험 앞둔 자녀들 또 지난부터 시작된 노래학교를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시간 이후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